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길 바라죠. 행복하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소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올라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할 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짓은 나만 손해를 보는 멍청한 짓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용서해. 나만 잘 되면 되지.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누군가의 눈물이 나도 상관없는, 아랑곳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만이 너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으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유익만을 쫓는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베풀며 살으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사람 사울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왕권을 위협할 만한 정말로 나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창을 2번이나 던졌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게 됐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수많은 군대 가운데서도 정예병, 정말 가장 뛰어난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이 나아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엔게디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그 동굴들이 참 많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엔게디 광야는 혹여나 사울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피할 수 있고 은신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로 쫓아온 거예요.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다윗이 한 동굴을 선택해서 깊은 곳에 숨어 있게 돼요. 그의 의도는 그런 거겠죠. 이곳에는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사울이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가장 깊은 동굴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동굴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몸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소위 재수없게도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선택한 동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동굴 입구에 나타났으니 이거는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정말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 어떤 사울과 다윗 간에 엄청난 일어날 듯 보였는데 예상 밖의 일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를 선택해서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동굴의 입구로 들어섰어요. 야, 이제 끝났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분명 사울이 3,000명의 그 정예병사하고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울이 혼자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병사들은 밖에 놔두고 홀로 동굴의 입구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행한 액션은 무엇이었냐면, 말하기 좀 그렇죠? 용변을 보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동굴에 다윗이 확실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굴을 수색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동굴은 절대 다윗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소위 자기의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다윗의 그 추종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이렇게 부추기게 돼요.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그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됨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왜 배가 아파서, 갑자기 왜 그 전쟁터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굴에 다윗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사울은 이곳에 다윗이 절대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마음 편히 긴장 하나도 없이, 경계 없이 용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상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누가 용변을 보는데 경계하면서 용변을 보진 않죠. 그 동굴 안에 분명히 사울이 지금 마음 편히 아무런 긴장감 없이, 경계심 없이, 경계했다면 호위병 몇 명이라도 데리고 왔겠죠. 근데 혼자 그냥 용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기회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추종자들이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부추겼을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또 다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은 또 다른 골리앗이었어요. 일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그때보다 더욱더 열악한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다 해도 1대1의 싸움이었어요. 1대1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를 거느린 사울 왕과 자신의 휘하는 500명이 채 안 돼요. 소수의 병사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다윗과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 열세죠. 또 하나, 그때 골리앗과의 싸움은, 골리앗은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싸움은 지금 내 나라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과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그 왕과 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길 만한 가능성이 제로였다고요. 근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 가운데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꾸미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였단 말이에요. 옆에서 추종자들은 자기를 부추겨요. 빨리 사울을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조용히 사울에게 가서 그의 옷자락을 벤 거였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베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당신을 쫓는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사울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당신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속상했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냐고,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런 평생 후회할 만한 짓을 왜 하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정말 다윗을 보면서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 기회를 왜 놓쳐버렸을까? 아마 두고두고 우리가 평생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때를 기억하고, 야,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됐는데, 분명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고 있을 때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역시나 다윗도 내가 아까는 생각이 짧아서 옷자락만 배웠는데 잘못된 것 같다.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는데 자기의 그 행동 앞에 실수했다라고, 사울을 죽였어야 됐는데 죽이지 못했다라고 후회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추종자들이 마음이 답답했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다윗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와 똑같이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다윗 또한 지금 아까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다윗을 부추겨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울을 죽였어야 됐는데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사울을 살려야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다윗은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고통, 어려움, 고난 예상이 되죠. 분명 사울은 살아 돌아가면 다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그러면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려지잖아요. 내가 사울을 살려주면 끝나지 않은 고난, 끝나지 않은 고통이 내게 임할 거라는 그 두려움과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으니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가 더 두려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인간을 두려워했죠. 그래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창을 던지는 거였어요. 내가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 했더니 도리어 내가 죽었어요. 도리어 내 아들이 죽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내가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혹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로의 기회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이 기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돌봐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회사, 직장,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창을 던지는 문제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아,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회 가운데,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누군가를 배려해 주지 마, 어리석게도 그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마, 너의 유익만을 쫓아,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이것을 마냥 진리 있냐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말,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 행동은 결코 그 누군가를 죽일 수도 없거니와 도리어 내가 죽게 됩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정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정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화가 난다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넓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줄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런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시기와 죽이겠노라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누군가를 용서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모를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업신여겨요. 비교하죠, 시기하죠, 대조하죠.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은 이렇게 산다는데 너는 뭐하고 살아가냐. 누구누구 부모는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데 우리 부모는 왜 저런 꼬라지냐.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라도 내 스트레스를 풀고 내 감정을 풀어내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요,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군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요,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그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끊임없이 용서해줬더니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길 바라고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죠. 내 마음 가운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그 누군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로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구원시켜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라도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보내주고 자유케 되어질 때 내 인생, 내 마음 가운데도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샘솟게 될 겁니다.